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하는 이 프로는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프로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가 유명한 이유는 무려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프로를 진행하는 DJ가 바로 김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태균 씨가 누군지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태균 씨가 어떻게 라디오 DJ가 될 수 있었는가, 그와 관련된 일화를 보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김태균 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힘들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변두리 지역을 이사하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균 씨는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문세 씨가 진행하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별밤이라 그렇게 부르고 진행하는 이문세 씨를 일컬어서 별밤지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라디오에서 진행할 때에 정말 그것을 들을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라디오 프로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 프로를 들을 때에 이 김태균 씨는 이문세 씨가 마치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과 같은, 자기 귀 속에다가 자기 곁에 와서 외롭고 지쳐있는 나에게 위로의 말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직접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이문세 씨와 같은 라디오 DJ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학에도 이 DJ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노력해서 그가 지금의 20년이 넘도록 라디오 DJ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문세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대부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문세 씨처럼 DJ가 되겠다라고 인생을 바꾼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김태균 씨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자기의 귀 속에 들려주는, 속삭이는,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DJ를 꿈꾸게 되었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듣고 은혜와 위로와 결단의 시간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덕이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권을 가로채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과 축복권만 내가 받으면 내 인생은 이제 멀찍이 펼쳐지고 이제는 나의 미래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과 다른 환경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자신이 속은 줄 알고 형 에서는 배신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야곱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향을 떠나서 홀로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나 그의 어머니 고향인 하란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래를 향한 그의 외로운 발걸음을 내어디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그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어딛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지쳐서 인생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나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야곱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던 고향 브엘세바 그곳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온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던 곳, 그 브엘세바, 그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저게 화면 밑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저곳에서 저 위에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것도 보침 하나 짊어지고 야곱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는 여정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이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바로 그때 그의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떠나서 나 홀로 어떤 길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어머니의 그 리브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든 고향,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유 있게,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어떤 꽃마차를 타고 어떤 정말 큰 기대감을 안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밤 도주하듯이 그는 떠나는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지금쯤 야곱이 그의 고향집에 있었다면 아마 어머니가 차려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여러분 따뜻한 밥에, 그리고는 함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나 홀로 배고프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드는 외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절망적이고 고독하고 지쳐있는 돌베개에 잠이 든 야곱에게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까지 여러분 닿는 그런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닥다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주로 어떤 지붕 위를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사닥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꾸었던 꿈속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땅에서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 그것도 신비하게도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있는 그런 사닥다리의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에 잠들었던 야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 인생의 거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야곱이 어느 길을 가든지, 야곱이 그의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형의 눈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에 다다른 지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 내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에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나 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다고 일부러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이 요양병원에 와서 내가 홀로이고 내 몸을 움직여 보니까 잘 움직이지도 않고 몸에는 통증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 생애를 포기해야 되겠다, 스스로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먹는 것 먹고 힘을 내면 다시 집에도 갈 수 있고 또 가까운 또 저희 시골 교회에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요양원을 이렇게 새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이고 또 함께 찬송하고 위로할 것인데 조금만 용기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옆에 있는 음료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조금 먹여뒀더니 나중에 탈이 나긴 했어요. 그리고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환경이 어려워서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좌절감, 외로움,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이 절망감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을,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감과 고독감과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생을 혹 절망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해도 부도 나도 모든 것이 막혀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 곁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외롭과 고독함의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며 지쳐서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문세 씨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김태균 씨에게 귀에 들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에다가 꿈을 통하여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눈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고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좋아졌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좀 길치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 친절한 아가씨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여러분 길을 찾아가셨나요? 여러분, 전국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요. 전국 지도를, 그 넓은 전국 지도를 확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갈 곳을 찾아가면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양쪽 갈래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아가셨겠지만 그렇게 물어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야 될 도착지 딱 찍어 놓으면 나는 서울 가겠다. 여러분 찍어 놓으면 어때요? 5시간이 걸려도 그곳으로 딱 가서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비게이션이 내게 있으면 어느 길을 가도 내가 두렵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외롭고 뭐가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쯤 돼서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선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가 그곳 자리를 피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애굽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참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믿음 지키려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가 여러분 이런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그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이 요셉은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39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 가장 힘든 자리에, 그곳에 떨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형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동안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믿음의 거장이 있어서 늘 기댈 수 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가성을 정복합니다. 어떤 대적도 그들 앞에 막아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는 고독감에 힘든 염려와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는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금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꿈에서 깨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가 깨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17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깨어났을 때 그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베트,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곳이
베델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는 그곳에, 가정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제대로 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델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때로는 치열한 직장의 일터에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베델의 처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케 하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추장 아들은 누가 보아도 훌륭한 엘리트였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그 원주민들이 늘 술렁술렁했습니다. 과연 저 추장의 아들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과연 누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인가?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남자가 청혼을 할 때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여자 청혼한 그 여인의 집에 갈 때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2마리, 그리고 많으면 3마리. 근데 3마리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추장 아들이 어느 집 여인에게 청혼을 할 것인가 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무려 암소 9마리를 끌고 어떤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9마리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의 아들이 그 암소 1마리를 끌고 간 그곳은 너무나 몹시 가난한 허름한 집에 있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청혼을 받는 그 처녀는 너무나 병약한, 외모도 뛰어나지 않는, 영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다 실망해 버렸습니다. 아니, 추장의 아들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외모도 뛰어나고 뭔가 좀 빛과 번쩍한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집에, 그것도 병약하고 저렇게 볼품없는 그런 여인에게, 그것도 암소 몇 마리요? 9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의사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는 이제는 그곳 그 마을의 의료봉사가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사가 다시 그 아프리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안에, 그때 그 병약하고 참 볼품없었던 그 아내가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전에 그렇게 병약하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너무나 세련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는 따뜻한 예절을 갖춘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자기를 대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란 모습을 그 추장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의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할 때에 그때 암소 9마리를 가져간 것은 이 아내가 비록 외모는 뛰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러나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인으로 내가 보고 그리고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아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그대로 기다리며 바라봐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변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왜소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연약해지고 인생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우리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은혜는 메말라가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여인을 사랑한 추장의 아들, 그것도 암소 9마리,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청혼하고 그를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가정으로 데려갔던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볼품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암사 9마리의 가치, 이 9마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